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모임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그룹 안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쌓여온 익숙해진 공통적인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가정 안에도 그 가정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화가 있고요, 또 넓게 보면 나라, 민족 안에도 그 민족의 문화가 있습니다. 생활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불꽃교회도 새벽에 버스를 운행할 때 어느 권사님, 우리 불꽃교회 권사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오셨다가 버스를 놓쳤대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대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집으로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다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불꽃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 무릎에 쪽지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무릎 위에 있는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쪽지가 무릎 위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하면 어디서 소리질러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교회는 또 그런 교회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교회 문화가 소리내서 하지 않는데, 교회만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에도 지방의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그 단양 첫 목회지가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양군 단성면 벌천리였는데, 그 단양 저 남쪽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하고 이렇게 경계 다리 하나, 강 하나 사이로 이렇게 접경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배추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차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배추 그러잖아요. 근데 배차가 뭔지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요즘 이제 조금 11월 달 되면은 배추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배차국 그러대. 배차국. 배차국이 뭔가, 버스 배차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지역은 배추를 배차라고 부르고 배차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에 어느 해 설 명절에 눈이 많이 와서 설 명절인데 제가 이렇게 친가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 시골교회 같이 성도들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설 명절인데 아침이 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아무개 집사님 계셨는데, 집사님이 아유 전도사님, 명절에 집에도 못 가셨는데 내려와서 아침 드세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는 아침에 이제 만둣국을 먹는데, 그 만두가 우리 보통 서울 사람들은 만두를 넣으면은 고기, 소, 두부, 김치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는 만두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배차하고 두부만 많이 넣어요. 소가, 만두소가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맛이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두 그릇을 먹었어요. 한 10대 만두를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잘 먹으니까. 점심이 됐는데 또 다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침 이 집사님 내서 드셨다는데 점심은 저희 집에 와서 드세요.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만두더라고요. 배차와 두부가 들어가 있는 만두를 또 주셔서 잘 먹었더니 아유 아침에 두 그릇 드셨다는 얘기 벌써 들었나 봐요. 한 그릇 더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두 그릇을 먹었어요. 저녁이 되었더니 우리 할머니, 제가 연탄불 갈아드리고 그랬던 할머니 집에서 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또 배차 만두를 또 주시는데 삼시세끼를 그 배추가 많이 들어있는 만두를 삼시세끼를 한 끼에 열 몇 개씩 먹었더니 그날 저녁에 정말 배탈 나가지고 제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의 문화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역만 그렇습니까? 개인에게도 있죠. 문화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저녁에 올빼미족이라 철야가 편해요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편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잠자는 게 문화 습관일 수 있겠지만 여러 다양한 문화가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문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도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문화가 바뀌는 일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주님 때문에 바뀌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내 삶에 내가 익숙해 있던 것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문화에 대한 이야기 담겨 있어요. 신명기 7장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7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7족속,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7족속, 그 7족속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좀 이상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의심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좀 친숙하고 그들과 같이 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될까? 왜 진멸하라고 그러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7족속들이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그들의 족속에게 만연되어져 있는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타락한 성문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친상간,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서 내 어미, 계모, 내 숙모, 손녀, 외손녀, 고모, 자부 할 것 없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구체적인 예까지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만큼 성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행하기도 했고요, 수간, 짐승들하고 성적인 교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기가 막히죠.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도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 신앙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화,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넘어가는 것, 내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지 몇 년 됐다 자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내 생활의 양식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것, 그거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방법, 하나님의 문화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뭘까요? 예배 문화입니다. 예배 문화. 야곱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34장 앞장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34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을 치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지금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 약속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게 해놓고 3일째 되던 날, 가장 아픈 날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뒤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다 복수한다고 죽여버릴까 봐 지금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야곱의 가정의 이 위기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나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구경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 삼아 구경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야곱의 딸 디나가 지금 가나안 땅의 여인들,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디나뿐만이 아니고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폭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들이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문화를 동경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어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보셨잖아요. 이방 신상들 버리고 몸의 장식구들도 다 이방 신들이 새겨져 있는 귀걸이, 장식구들을 여자들이 하고 있고요, 익숙하게 그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가정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가정이 이방 문화 속에 팍 매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1951년도에 낸 책 가운데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5가지 유형, 모델을 설명합니다.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문화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것인가, 문화와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에 수긍하면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문화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문화를 개혁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 문화를 변혁시키면서 갈 것인가,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개신교 개혁자들이었던 칼빈이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 문화의 문제는 변혁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화되고 변화되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가면서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 변화시켜갈 수 있는 것, 세상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양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는 그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수 믿으면요, 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중심에 내 삶에 예배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있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삶 속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예수 믿으면서 고민했던 게 뭡니까? 제사 문제예요. 제사를 드릴 것인가? 추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였죠. 명절 때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판이 벌어지고 형제들 간에 모이면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그랬던 문화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는 변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예배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전환이죠.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3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큰 위기가 생겼어요. 야곱의 가족 전원이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세겜과 그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을 칼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와서 지금 그들이 보복을 할까 봐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보는 위기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복수당할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야곱이 보는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가문에 있는 잘못된 문화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살인, 보복이 일어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단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의 가정이 이방 신들 섬기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의 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위기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부터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아마 이 2주간 조금 더 예배가 내일부터는 20% 그리고 11월 달서부터는 조금 더 열어줄 거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접종자들에 한해서는 더 편안하게 모임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서 예배가 사라지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걱정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예배가 없어진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문제가, 야곱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예배의 단을 쌓는 것, 예배의 단이 사라진 것이 문제고,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먹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길을 잃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곳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은 지금 그 인생이 무너졌을 때 만나 주었던 그 자리, 베델 예배의 자리,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배의 단, 베델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것,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온 가족 특별 가정재단을 선포하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머니 큰 병 수술을 앞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보름간 가족 특별 가정재단 기간을 선포하고 저녁 9시가 되면 다 모여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5남매인데 5남매도 다 모이고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8명 다 예배드려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어머니 추도식 때 저희 아버지가 눈물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금융계 임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해에 오공화국 초창기였는데요, 임원들에게는 재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단임으로 다 끝나던 시기예요. 저희 아버지도 임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80년대 초에 끝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가정재단 쌓자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특별 재단을 쌓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50 초기 시대에 재임된 임원 첫 번째 케이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정재단을 쌓았던 것이 우리 모두 가족들의 그 공동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그러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화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 믿는 확연한 증거가 있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세워가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세우는 걸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집안 가족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중요한 동사들이 나와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어라. 지금 야곱의 모든 식솔들 가운데에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묻어있는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들이 있어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장식을 하는데 귀걸이에도 이방 신들을 섬겼던 흔적들이 있는, 그 모양들이 있는 장식구들이 몸에 채워져 있고, 의복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명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요,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고 있어요. 돌아보니까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보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통 캠페인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도를 줄이면 보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죠. 속도를 줄이면 보인대요. 속도 정신없이 빠르게 달려가다 보면 안 보이는데 속도를 줄이면, 멈추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 지나자마자는 30km 구간이에요. 운전 조심하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1만 원 벌금 받았어요. 30m 구간이에요. 속도를 줄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도요, 천천히 가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녹색 어머니에서 깃대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 다 하는 게 보여요. 애 생명에 귀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멈추어 서니까 자기 가족들 식솔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몸에 장식물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몸에 꾸미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니까 보이는 거죠. 정결치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야곱처럼 멈출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뛰시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다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돌아보는 거,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다면, 예배의 중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신앙은요,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문화가 있는지, 예배 중심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시간 가는 대로 부지런히 막 정신없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식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야곱이 행하는 두 번째 문화를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는 거죠. 디나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야곱이 합니다. 뭐가 문제였냐?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으로 나아감이 문제였어요. 예배의 단이 사라지고 잊혀지고 하나님이 잊혀지고 세상 것들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야곱은 진짜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묻어야 될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땅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단하는 거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묻을 것 묻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 베델,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다시 예배의 단이 생겨졌을 때 엘 베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돌아설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나에게 있는가? 진짜 축복은요,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엘베델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복 중의 복은요, 내 삶의 문화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악장이죠. 성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가 대장 정도 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복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잘 되기를 바래요. 물질을 받기를 원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이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거 받은 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고 내 삶의 중심에 예배 드리는 삶이 있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문화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삶의 문화가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 어떻게 바뀌어요? 문화가, 예수 믿는 문화가 어떻게 바뀔까요?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정통적으로 생겨진 양식이라고요.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는 게 문화예요. 한 번에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내를 가지고요 해보자고요. 세속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발견할 때마다 좀 버리고 고치고 제거하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예배의 단으로 한번 쌓아보자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얘기해요.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축복의 특권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성서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 이거 정말 성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권,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부모에게만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하루에 1분 30초 축복기도 해봐 주세요.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에게 손을 얹고 계속 축복해 줘 보세요. 어떨 때에는 바빠가지고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러면 손주들이, 자녀들이 와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학교 가기 전에 단 30초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를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거 뭐 어려워요. 그게 자녀 축복 문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바꿔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는요, 나의 영적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열매 맺게 돼 있죠. 농사 지을 때도 씨 뿌려놓고 바로 열매 나기 바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선악과 먹여,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여요. 입시철인데, 요즘도 입시철이라 입시기도회 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본인은 나와서 기도하고 애들한테는 선악과 먹이잖아. 야, 고3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애들이 그렇게 예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되면 다 떠나가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네. 생명을 잃어요.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여야 되잖아요.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대학도 중요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 생명의 열매를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먹여. 잘 돼야 돼. 선악과를 먹여.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문화를 어떻게 세울래요? 나쁜 문화 속에서는 나쁜 문화의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풍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좋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동료들.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불꽃교회 카톡방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여선교회방에는 그날의 말씀들이 올라오고 묵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속회마다 말씀이 올라오고 그 말씀 큐티한 내용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구 기도방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제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안 돼요.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할 때 그 나눔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 삶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배의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화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의 문화처럼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서 바꿀 것 바꾸고, 버릴 것 버리고, 묻어버릴 것 묻어버리면서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베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엘베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불꽃교회 1세대 표였죠. 지금은 하나님과 세상의 달이 되는 교회지만 1세대 표가 뭐였죠? 우리 크게 한번 외칠까요? 시작. 영혼 구원, 세상 변화. 아멘.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